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난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의 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요압의 도움으로 그의 아버지와 화해를 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그의 내면은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한 압살롬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었죠. 압살롬은 이 계획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자신이 그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호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의를 베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압살롬의 계획과 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을 방문하고 자신의 공약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같은 방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고 싶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재판장이 되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백성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치 자기가 대안인 것처럼 다윗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정의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압살롬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눈을 들기 위해서 동료들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나의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교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그들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압살롬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인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의 압살롬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때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한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또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압살롬과 같이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세상의 인정의 욕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한 욕심에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주왕의 성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요,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표현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시선은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낮아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면서까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부이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시기보다 낮아지셨고 또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한 주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을 통해 정말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압살롬 같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누구나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끝은 무엇입니까? 무너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어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떠한 삶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고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3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과 또 목장 모임, 또 양육훈련 등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 안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진행 중인 대신방과 목장 모임 또 양육훈련 등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